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우리 모습을 보고 또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힘입어 다시 나아가는 것임을 저희들 이 시간 기억하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또 다시 이끄시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가 되시고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생명 얻은 자들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 서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깊으신 지혜로 이 진리를 또다시 깨닫게 하셔서 어느 말씀이든지 그 앞에 설 때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또다시 날마다 복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믿고 소망하는 그 이후에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그때를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르고 참된 신앙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양과 어떤 겉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실제 없는 신앙이 결국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그리로 이끌고 우리 스스로를 주인 되게 하며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선 자는 그러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그러한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영향권 아래 있지만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임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어 그 끝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신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가 설 때 우리의 육신의 귀로도 듣지만 우리의 이 영의 귀로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가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두렵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듣고 우리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들, 사람 중심으로 또 그렇게 모여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이 구하고 찾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를 속이는 이 시대와 또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의 목마름이 참된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찾고자 나아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들이 듣게 하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가진 걸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여 합독합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과 또 함께 하고자 많은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절제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 있는 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제 앞으로 당하실 순환과 이런 어떤 죽음을 다 오해하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르긴 하지만 사실은 알지는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긴 하지만 지금 육체적으로는 따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오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주님 보실 때는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켜서 내게 오려면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있지만 실상 물은 내게 오려는 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것이 없이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자들은 하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인생,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자기 모든 소유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보면
순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 미워해야 되고 가족도 다 미워해야 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따라야 되고 소유까지 다 버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걸 중히 여기고 저걸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제자도의 핵심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이 어떤 문자적인 거에 더 집중하기 이전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거에 더 사실 집중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소유를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잃어버리고 계명만 지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고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핵심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돌이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족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보면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 우리의 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본성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미워하라는 걸 실행하면 안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이 돼야 그 다음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미워하라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가족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될 가족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상대적인 요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문자적으로 먼저 주님의 이 말을 이걸 듣고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 그러니까 제자도의 이 본질은 제자가 우리가 된다는 건 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고 또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땅에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어쨌든 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소유도 있어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있어야 되고 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 이 결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 우리의 육체가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사는 삶은 실제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 관계는 가장 긴밀한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그걸 미워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 미워할 정도로 우리의 이 제자로서 영적인 태도가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거든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다음에 이제 비유 말씀이 건축자가 망대 세우는 비유와 이제 임금이 전쟁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 세울 계획을 짜게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망대를 세울 건데 망대 세우는데 소요되는 어떤 예산이나 계획을 짜지 않고 시작했다가 결국 기초 쌓다가 어이구 하고 그 일이 끝나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하면서 비웃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이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는 준비가 우선 착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잠깐의 기분이 아닌 겁니다. 순간 해가지고 따라 볼까? 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삶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쉽게 그냥 기분 따라서 따라 볼까?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인생 우리의 전체를 통해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 삶의 결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전쟁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전쟁하기 위해서 우선 전력 비교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우세할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만약 우세하면 전쟁에도 승산이 있지만 불리하게 되면 차라리 전쟁하기 전에 화해하는 게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하는 듯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긴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오해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근데 내 제자로서의 삶은 그 차원이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차원은 이 차원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며 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 삶을 살려면 이러한 결단과 준비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섣불리 쉽게 해보지 뭐,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철저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 짜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마다 가보면 주님의 제자,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어떤 행위와 어떤 배움으로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자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모르면 내가 그 제자로서의 길을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제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공백을 메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제가 이제 학교 동기죠. 뭐 동생도 있고 동갑 친구들 다 여기저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 들어보면 계속 바빠요. 바쁘게 하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이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저 행사가 또 열리고 이 행사가 또 시작되고 계속 바쁘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다른 데서 채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온갖 화려한 종교적 업적 쌓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대단해요. 근데 그 화려한 업적 쌓았지만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로 추가된 계명까지 지켰지만 주님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그 많은 걸 쌓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의.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는 것인데 아무리 그게 1000개, 10,000개의 계명을 자기가 지켰든 1억 개를 지켰든 그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종교적 업적 쌓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화려한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도 이 제자의 길이 뭔지 모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죠. 그럼 결국 허무한 것으로 채우다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 신앙의 어떤 형태를 몸에 익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자 훈련식으로 하는 데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그걸 우리가 늘리고 더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걸 절대적으로 여기게 이 지금의 시대성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만 자신의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로 안정을 누리거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안정을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양면성이죠. 이 땅에 살면서 소유에 집중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내 건데. 이게 있어야 안전한데. 여러 가지로 자기의 소유, 자기가 주인된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못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26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소유의 대상이었어요. 내 생명도 내 소유의 대상이었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도. 근데 이런 것들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근데 이런 것들만 소유가 아니라 사실 신앙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이 소유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앙도 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월 3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BS에서 이제 공사 창립 기획으로 성물이라는 특집을 해요. 3월 3일부터 4일, 5일 그리고 다음 주 12일 목요일에 4부작으로 해서 10시인가 하더라고요. 성물 해가지고 이제 예고편을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닿기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에게 가까이 닿기를 열망한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신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영혼의 흔적을 남겼다 이거예요. 영혼의 흔적.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성물인 거죠. 그래서 인간 삶에서 살아남은 그 신의 징표가 누군가에겐 기적의 이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구원이 된다 하면서 이제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서의 그런 이 성물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도 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성물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표현으로 영혼의 흔적을 남겼던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은 또 세상이 추구하고 이 다양한 종교들이 여전히 종교성의 몸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거기 보면 이제 막 천에 예수님 얼굴 찍혔던 그것도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도 나오니까. 한번 뭐 보실 수 있으면 잘 한번 보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봐야 할 인간의 끊임없는 이 종교성,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소유하려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유의 대상은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이 다양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 제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돼. 다 버리면서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금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은 철저히 여러분 존재론적 사건입니다. 신앙. 삶이 존재론적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이 소금의 짠맛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소금의 존재는 짠맛입니다. 소금은 짠맛이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은 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많든 적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짜야, 소금이라는 존재는 짜야 되는 건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적은 양일지라도 짠맛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소금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짠맛을 유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짠맛을 유지하는 게 이 26절에 말씀하신, 이 27절에 말씀하신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이 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밟혀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짠맛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주님이 제자로서 날 따라오면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내 모든 걸 거는 것이 짠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만약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걸지를 않으면 짠맛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거니까. 제자도는 이건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짠맛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대 짓다가 못 져갖고 비웃음 사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나라의 생명, 기쁨, 자유, 안식의 직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짠맛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유지만 하면 소금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얻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만 하면 그게 제자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이 없을 때는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과 관계를 안 살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짠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많은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시면서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거기 다 귀에 있는 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중심에 새겨진 자들은 이걸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부름받은 제자, 누가복음에서는 생명 얻은 자들,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길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순종하면서 이러한 이 대가를 치르고 끝까지 따르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쓸모 없어져서 버려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됐다 안 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근데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됐으니까 난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이 육신의 생각,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또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날마다 내가 죽는구나 하는 이 죽음의 선고 받은 사람과 같은 처지로서 주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날마다. 이 대가를 치르고 나는 오늘 죽는다. 또 나는 오늘 죽는구나. 죽는 게 마땅하구나. 그 처지로 주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실제 소유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살 때 필요해요. 그걸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소유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나의 안정적인 존재가 되면 그건 반드시 주님이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요. 내게 없구나.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제자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를 버리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문자적으로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하늘아버지로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 부담되고 막 어렵다 느껴지고 소유를 왜 버려야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 되어 주님이 다 공급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결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밟혀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난 피하고 싶은데 아니요. 피하면서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끝은 반드시 멸시와 버려짐과 모욕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자로서의 그 길,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는 이 치욕의 길을 간다는 거죠. 마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게 되는 그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영광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나아가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 이 제자로서의 이 대가를 치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끝날 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듣고 순종함으로 제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